4월 25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아, 이제 네가 지금까지 잘 그 왕위를 계승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가 앞으로도 굳건해질 것이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지금 지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라면서 경고하시며 말씀했던 내용이 어제까지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제 그에 대한 솔로몬의 첫 반응, 첫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고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앞으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며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라고 솔로몬이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참 좋으련만 솔로몬은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쉽게 이렇게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는 명백하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 고개가 갸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먼저 성전을 건축하며 그 재료들을 공급받은 대상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방 백성의 왕이에요. 두로의 왕인 히람으로부터 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같은 자재들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로부터 계속해서 그 교류를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거리낌이 있지만 최상급의 백향목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에 대해서는 함부로 거래를 하거나 함부로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이방 백성의 왕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을 자세히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조금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막 요구하고 있었고, 그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맞춰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우리는 들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같은 최상급의 자재들을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을 주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히람 왕은 솔로몬이 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가불이라는 뜻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이 히람 왕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불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TV나 영화 같은데 그 카불 땅을 보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을 보게 되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허허벌판 돌무더기 땅들입니다. 뭔가 곡식을 심을 수도 없는 버려진 땅이죠. 솔로몬은 자재를 공급해 준 그 대가로 고마움의 표시로 땅을 주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본문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다시 고마움의 대가로 금을 120달란트나 솔로몬에게 다시 준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받아놓고서는 도리어 금을 120달란트를 건넨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무게가 4,200kg을 이야기합니다. 가늠조차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금이 4,200kg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주변 국가들을 무언의 압박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솔로몬은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압박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강성했고 여전히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번영과 그 모든 강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에 대한 결과물이었고, 또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강성과 그의 번영 속에서 언뜻 이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가 점점 초심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잘못된 길로 그가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두 가지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의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이 사그라들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러분 언뜻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한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적어도 솔로몬은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순수한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1,000번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묻기도 하셨죠. 여러분, 또 그가 성전을 봉헌할 때 예배했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그 예배 가운데 소와 양을 합해서 14만 2천 마리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 소와 양을 수십만 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그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5절 말씀에 그가 해마다 3번씩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무미건조한 그 이야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마다 3번씩이라고 하는 이 뜻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번의 주요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주요 절기 때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일반적인 남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3번의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드려야 하는 가장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는 이제 조금씩 가장 최소한의 예배, 가장 기본적인 예배, 그래서 마치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 숙제와도 같은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처음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는 그가 정말 전심을 다해 그의 마음을 다해 드리고자 했던 그 순수한 열정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정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은 건축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화려해지고 더욱 견고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조금씩 무뎌지고 조금씩 사그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것으로 즐겁고 행복했는데 조금씩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해야만 하는 어떤 숙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예배도 조금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진 않았습니까? 때가 되어서 밥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게 되고, 잘 때가 되면 졸리니까 잠을 자게 되는 것처럼, 또 주말이 되면 회사를 가지 않고 그런 어떤 쳇바퀴 돌아가는 하나의 흐름처럼 주일이 되면 내가 정해놓은 2부 예배 시간, 또 3부 예배 시간, 을의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 그냥 우리가 앉아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의 예배는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처음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던 그러한 순수한 열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초심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로는 여왕을 위한 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솔로몬은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해, 이방 여인의 딸을 위해 이제 그 여인을 위한 궁을 짓는데 그의 어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재들을 투자하며 이방 여인을 위한 궁을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했던 솔로몬의 집중이, 그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흐려지고 있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다른 것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28절에 지금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위에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배들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배를 지은지 아십니까? 이 배로 금을 들여오기 위해 배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금 420달란트를 들여왔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두로왕 히람이 그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히람에게 120달란트의 금을 얻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420달란트의 금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을 봐도 거기에도 금 120달란트를 가져오는 내용이 나오고 또 10장 14절에도 금 무려 6달란트를 또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120달란트가 아까 4200kg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합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의 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산조차 하기 힘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이제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솔로몬은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실 때 그의 대답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지혜의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그 순수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수천 톤의 금을 수집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물질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솔로몬의 모습만 남아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그 순서가 솔로몬에게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아마도 솔로몬은 처음에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처음에는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뿐만이 아니라 1년이 지난 후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은 그 후에도 변함없이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도 저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순수한 열정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시면서도 그의 대답은 언제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는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비롯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에 집중했었던 사람,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행복이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졌을 때, 그가 부유해졌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그는 점점 달라집니다. 변질됩니다. 그의 예배는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드려지는 의무와도 같은 습관적인 예배였고 마치 숙제처럼 해야만 하는 것이 그의 예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을 식어버리고 그는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좀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가 부유해지고 제가 평안할 때 어느덧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저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으로 제가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처음에는 순수했고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기쁨, 오늘의 이 감사가 내일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고 하는 그 책망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8명의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육 가운데 강건함 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그 캄보디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정말 리더십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38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다치거나 상하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처음 그 순수한 열정,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가 변함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붙들고 여전히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